따라하십시다.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다. 좀 더 크게 하십시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다. 내 고집에 매이지 마십시다. 우리는 자꾸 뭔가에 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도 매이고요, 또 과거에도 매이고, 상처에도 매이고, 아픔에도 매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매이고, 시간에도 매이고, 장소에도 매이고, 많은 매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의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여야 될 것과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된 것들은 다 풀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가 건강한데도 나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물론 날개를 다쳤을 때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날개가 다치고 또 몸에 어려움이 있으면 날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새가 건강한데도 나르지 못하는 이유는 새장에 갇혔을 때예요. 새장에 매였을 때예요. 새장에 매이면 아무리 날고 싶어도요, 건강해도 날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아픔에 매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주장에 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매였는데 어떻게 그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만 매여서는 안 되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매이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존재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치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에도요 그 계층이 있다고,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이의 단계도 있고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몇 단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자녀됨의 단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단계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음의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단계, 아이들이 태어나는 단계와 같은 것이죠. 이 단계 후에는 아이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단계에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단계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기가 막힌 은혜가 있구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들어주셔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단계의 영적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서 체험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아주 강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체험을 갖고 있는 그런 단계의 신앙인들,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말씀이 나를 요동치 않게 붙잡아줘요.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이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요,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안하면서 조마하면서 어떻게 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원망들, 이런 말이 주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누가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세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서 나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흔들리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심령의 중심에 꽉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깡통이 있는데요, 그 깡통에 꽉 무엇인가를 채워놓으면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꽉 채워지면 아무리 흔들려도 깡통 소리가 안 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깡통에 그냥 헐렁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오히려 소리가 더 요란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나갈 때,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지금까지 사단이는 항상 우리를 흔들어 왔고 앞으로도 흔들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흔드는 그런 사단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도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체험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로 있습니다. 14절 말씀, 2장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이 단계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삶에도 지금 없는 것도 있게 하실 하나님이시여. 아멘. 또 있는 괴로움과 시험도 없게 하실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는 분이 아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 지금 내 상황에 흔들리겠어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갖다 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주변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비의 단계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오래간만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오래전에 와서 오셨던 성도님도 계시고 중간중간 이제 1년 남짓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10여 년 또 30여 년 신앙생활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다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그런 횟수가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맞물려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신앙의 연륜에는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륜이 지금 한 30년 됐는데 아직도 아이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러면 안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주님과 더 가까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하워드의 속도에서 깊이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시대는 이제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제는 이 시대는 이제 깊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깊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깊은 단계로 아비의 단계로 우리가 깊이 있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깊이 있게 그리고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더 깊이 있게 예배 생활도 더 깊이 있게 기쁨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이렇게 깊이 있어지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주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깊이를 주는 은혜로 다가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로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깊이 있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묘민으로 작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믿던 하나님도 무너뜨리는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흔들림이 있게 되는 요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깊이를 주는 성숙을 주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고난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고난. 고난은 모두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으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에는요, 인생의 깊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인생이 울림이, 한마디를 해도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울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고난의 깊이. 그래서 그 인생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도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크기가 그 고난으로부터 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크기도 그리고 인생의 깊이도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면 그 고난을 타고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무너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고난 앞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키위종인 키위새가 있습니다. 이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국조입니다. 조그만 체구를 지녔으면서도 귀여운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날개가 없어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날개도 없는데 무슨 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새를 이 키위를 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키위새는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천적도 없고 굳이 나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자 점점 날개를 활용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날개 자체가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날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요, 하나님 주신 이 믿음도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쌓여놓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순식간에. 그것이 계속 천년 만년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은혜도, 믿음도, 물질도 왜 주셨어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그것을 가만히 쟁여놓고 있으면 순식간에 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외부의 어려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없음이 주는 축복이다 라고 부릅니다.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줬는데요, 물이 없어요. 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갈급하게 찾아요. 그래서 갈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찾을 수 있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가까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힐 웅덩이를 발견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음이 주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없음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없음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자들은요,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없음이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요, 앞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용사를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삼촌 라반이 죽이겠다고 하인들을 데리고 지금 칼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요. 그럴 때 그는 이 고난 앞에서, 없음 앞에서, 앞으로 살 날이 희망이 없는 이 없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강가로 갑니다. 그는 잡을 게 없어요. 내 잘남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내 지식으로 헤쳐나갈 그런 지식도 못 잡아요. 희망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잡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서 그는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다리를 꽉 잡아요. 우리 하나님의 다리를 꽉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니까, 잡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잡으니까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살아난 줄로 하시길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린 줄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음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델라 대통령,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 중 13%가 백인이고요, 75%가 흑인이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백인들이 13%밖에 되지 않는 이 백인들이요, 국토의 86%,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10%를 그 흑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 90%를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한 조그만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만델라.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그 불합리함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붙잡혀서 그는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최초의 흑인 변호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차별 그 억압과 고통에 노출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64년에 국가 전복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마의 섬이라는 곳에 수감되게 됩니다.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서신도 교환할 수 없고 배고픔과 추위, 육체적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그곳에 그는 감동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모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만델라는요, 그런 곳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훈련의 기간으로 그 시간을 삼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삼습니다. 27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그가 보내게 됐는데, 그 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어떤 고난을 겪느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불합리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무너지고 색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그 시간을 나의 성찰의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의 시간으로 그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없음의 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가 우리 가운데 그 다음 삶을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난을 통과하며 인생의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토니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흑인 가스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교회에서 찬양 집회로 그를 초청했을 때 그가 찬양 집회를 하는 중에 아내가 임신 9개월이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정보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아내가 위험하다. 근데 집회를 중이었기 때문에 집회를 마치고 후리나게 집에 가봤더니요,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임신 9개월인 태아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토니는 말할 수 없는 아픔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는 하겠는데 오히려 또 예수님 믿었고 열심을 냈고 그래서 찬양 집회까지 가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에 왜 하필 내 아내가 죽는 것입니까? 내 아이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네,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 없어요. 절망의 시간. 그 속에서 그는 좌절하고 그리고 당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그냥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친구여, 주님은 그대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의 손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냥 흘러갈 것 같은, 지나갈 것 같은 그 한마디가 이 토니의 마음을 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주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고? 나에게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가 순간 머리끝부터 전해져온 하나님의 감동에 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참을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창밖을 보는데 수북이 쌓인 눈 위에 하나님이 쓰신 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Take my hand. 내 손을 붙잡아라. Praise the Lord.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라. 이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해라. 그 글을 보면서 그가 풍부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옷 앞에 적습니다. 그 곡이 이 곡입니다. 띄워주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인도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하십니까? 좀 조용한 음으로 우리 내 삶에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죄악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꼭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합니다. 폭풍과 같은 고난이요, 흑암과 같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 해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